씹는 거 제가 주고 싶겠지만 같이 한번 연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 제가 며칠은 아니죠. 금요일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장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하루 정도 굶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전날 저녁부터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서 아침을 또 금식하고 점심도 금식하고 저녁도 이렇게 쭉 했는데 그리고 어저께는 공방에서 한 몇 시간 그 따뜻한 햇볕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그늘 요만큼 그늘 치고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요만큼 그늘 치고 요 아래는 볕에 내놨어요. 옷 입고 그러니까 막 땀이 막 나고 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하나님 주신 햇빛으로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잖아요. 저처럼 몸이 아프고 막 어떤 상황이 막 이렇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금식하세요. 물 드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햇볕에 요만큼 가려놓고 요만큼만 내놓으죠. 몸을 여기 마당이나 저기 마루에 대청 마루에 몸을 요만큼 내놓으죠. 그래놓고 계속 물을 드시면 몸이 좋아져요. 몸이 좋아져요. 위와 장이 좋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병균이 죽어요. 병균은 뭐가 살잖아요. 병균이 먹을 걸 안 주면 병균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이 하나님 주신 그 햇빛이 우리 삶을 얼마나 이렇게 강건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타민 D니 뭐 좋은 말들을 많이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햇빛으로 여러분들 요만큼만 내시 요 얼굴 내면 안 되니까 요만큼 옷 입고 딱 내놓으면 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햇빛처럼 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내 행동 반경을 확 줄여버려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벌어졌는가를 따지지 말고 그냥 가장 행동을 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자신을 몰아놓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보다 더 빨리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동을 줄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다녀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어두침침한 데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침침한 저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을 안에 넣는 거예요. 몸이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더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오히려 몸이 아플 때는 안 드셔야 돼요.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드셔도 되고 안 건강할 때는 조금만 드셔야 돼요. 보통 사순절에 금식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고기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올리브유 기름도 안 먹었어요. 예수님 고난 생각하니까 입맛이 없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좀 더 내 몸에 평안함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어떻게죠? 그냥 제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면 그 문제들이 이렇게 잘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처럼 정직한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정직한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패배죠, 그죠? 그죠? 우리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패배죠. 나중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승리하시지만 정직하게 십자가상에서 패배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인간에 의해서. 그 인간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인간을 대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도 예수님을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한계가 유대인을 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도 그만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중세시대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마녀사냥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여서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이건 생각의 오류입니다. 생각의 오류.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보다 생각이 더 높으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이고 여러분들이 율법과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라면 예수님 안 죽였었겠어요? 100% 죽였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고 이 사람 생각이 틀린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근거도 너무 많은데 죽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서 죽었습니까? 인간에서 죽었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에 의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정직하게 죽으셨습니까? 그죠? 정직함의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패배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패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패배로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패배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패배에 직면해 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패배에 직면해 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운명이 뭐가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운명이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패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직한 패배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온다니까. 무섭나요? 우리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요. 내 마음이 기쁜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정직한 패배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승리죠. 우리 그걸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존재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임한다. 그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헬라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해요. 유월절에 헬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를 중국어로 표현하면 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교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자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성당도 마찬가지. 성당도 이렇게 중국어식 발음이죠. 생각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헬라라고 불러요. 말을 이렇게 그냥 그리스라고 해놓으면 제일 좋은데 번역이 그렇지 못하죠. 이탈리아 누구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바로가 아니라 파라오라고 그러면 좀 듣기가 편한데 그죠?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카이사르 또는 시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편할 텐데 우리가 이걸 잘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그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헬라인 몇 명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의 나라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헬라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명절도 지킬 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봤냐? 왜 보고 싶으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죽은 나사로 때문일 거라는 게 많습니다. 요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덤에 누워있는 나흘째 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불러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제 누구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계시자 알려주는 분, 보여주는 분 이렇게 말씀했죠. 보여주는 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권능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을 살린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저 누구가 사람 살렸다 해서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행위 뒷면을 봐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가보는 거죠. 그럼 자기가 내가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 다 물론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지금 어디로 마음이 쏠려버렸어요? 내가 지금 6월절 명절에 내가 올라와서 내가 그 먼 여행을 하러 왔는데 여행을 하러 왔잖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남의 나라에 내가 여행 살려면 내 명절 지키러 왔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디로 쏠렸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쏠렸어요. 그 예수님이 뭔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분을 보고 싶어 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온 거죠.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헬라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그리스 가보시면 모든 건축물이 아주 멋있죠. 그죠? 고대는 멋있죠. 보이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림을 그린 거 보시고 조각을 만든 거 보세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보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달했기 때문에 건축수율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 몇백 년 전에도 그 놀라운 건축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가 그리스 지배하고 그리스의 모든 학문과 건축수를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모든 건축물이 멋있죠. TV 여행 프로그램 보면 엄청 멋있죠. 그죠? 다 그리스 거예요. 그리스 거 따라와서 그리스 신화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로마 신화를 만든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보고자 있어요. 뭘요? 걔네들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에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우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하니까 이제 충돌 나요, 항상. 항상 충돌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살면서 믿음도 신앙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빌립에게 가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누구에게 가냐면 안드레에게 가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의논하고,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막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배가 고파 기진할까 하니 마을에 가 너희들 좀 이렇게 먹여야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리고 안드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바구니를 가지고 점심 바구니를 가지고 식사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던 사람이 안드레가.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말 자체도 헬라어적이에요. 헬라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가서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이 예수님을 뵙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전도예요, 그죠? 전도가 꼭 뭐 이렇게 막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도 빌립 간데레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은 중요하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내 뜻도 아니고 너희들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시기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대로 있으면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미리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에게 확대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때에 그 부활의 이 사건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질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또한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 제자들이 선교와 전도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졌고 우리 또한 새로운 인간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을 본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맨날 어디에 앉아 있겠어요? 유교의 질서 안에서 불교 질서 안에서 살다가 인생을 종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요? 새로운 아담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담을 봤어요. 이걸 누가 전달해 줬냐고요? 누가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준 매개체가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미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프란치스코 아시죠? 프란치스코 그분이 중세에 탁발 수도회를 만듭니다. 탁발 수도회가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여러분 여기 탁발 수도석이 탁발 그 종들 있죠. 똑똑똑똑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믿습니다 하면 가버리고요. 믿어요 그럼 가버리고 똑똑똑 해가지고 여기 쌀이라도 좀 주면 쌀 해가지고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쌀이든지 뭐 양식을 얻어서 갑니다. 그걸 탁발이라고 그래요. 탁발. 그것을 얻고 이제 그 사람 사는 거죠. 그죠?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방문 그 영업도 합니다. 아유, 이 집에 우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우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삼성에 가도 삼성 회장집에 가도 우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푹 되는 거죠. 종교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마음이 훅 무너져요. 이 집에 좀 우환이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 삼성 회장집에 가도 우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죠? 요즘에 영어까지도 합니다. 그 탁발 수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이 사람은 이분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전도하다가 죽는 거였어요. 순교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어요. 놀랍죠? 순교하다가 죽는 게 자신의 그 복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티니지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그 왕이 회교도잖아요. 왕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전도하냐? 왜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에게 와 전도하냐? 그럼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래요. 그걸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렇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상해진 거죠. 제가 미쳤나? 이렇게 된 거죠. 네가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걸 나를 죽여주면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니까 네가 이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입니다. 이 사람 안 죽여요. 프란치스코는 살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변증법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여요. 누가 왕이 겁이 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왕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도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잃어버린 동전이 그거고요. 잃어버린 양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온 생을 이렇게 기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내가 그걸 찾으려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결국 그 길을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했다. 재산이 많은 거.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생명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생명을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당할 그 실패가 나중에 승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알고 있고 이 생명을 소유해야 내가 당할 그 실패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먼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또 주님을 믿죠. 예수를 지속적인 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27절에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무서운 것으로 표현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난 죽기 싫은데요. 아버지가 내 자랑 옮겨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아니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과정,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 고통이 지속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이 통과하는 이 통과하는 이 과정 가운데 나를 꺼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꺼내달라는 이야기지 내가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해서 쭉 길을 걸어갈 때에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꺼내달라는 이야기지. 이거 자체가 두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할 텐데 당신은 나를 살릴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훌륭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한 말 아니에요. 무서워서 한 말 아니에요. 그거 무서우면 하늘에서 올 수가 있어요? 오지도 않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통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를 나중에 주님께서 들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통과이지, 통과. 통과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고 당신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울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하늘의 소리가 3번 들립니다. 어디서 들립니까? 첫째로는 세례받을 때 우리 하나님 음성 들리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올라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어디서 들리죠? 에? 기도할 때 말고 또 어디서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세례받을 때 했잖아요. 또 언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죠? 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3번 나타나.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둥이 울었나, 천사가 말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둥이 울었나, 천사가 말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울었나? 천둥이 울었나? 천사가 말했나? 사람들은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3번이나 봤잖아요. 특별히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봤잖아요. 그죠? 이 광경뿐만 아니라 변화산에도 제자들이 봤죠.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도 안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잘 알아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들려도 안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움직여요. 그때 움직여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움직여요.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나를 위한 말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말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 이 말과 똑같은 말 똑같이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좀 믿으라는 이야기. 좀 제발하고 믿으라는 이야기. 저는 잘 믿어서 이야기를 하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자지 저도 그렇게 믿음의 큰 사람은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이 세상의 임금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에?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고? 예? 예수님? 예수님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데 예수님이 쫓겨나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사탄 좀 더 가야 돼요.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죠. 에? 악마랑 사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지역도 같은 말이에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수월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아까 예배 설교하면서.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이 땅의 임금 뭘까요? 정치적인 뭐 그럴 수도 있죠.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간다고. 사실 사망을 죽음으로 뻥쳐서 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사탄의 제일 큰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이 믿음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슬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굽니까? 사망이에요. 그죠? 로마의 유명한 왕들도 다 죽었고, 그죠? 우리나라의 임금들도, 우리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들도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험으로 돌아갑니다. 험으로. 그걸 아벨이라 그래요. 험으로 돌아가요. 인생은 허무예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허무예요. 임금이 되어도 허무고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허무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게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임금이 쫓겨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지 말고 아플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나보고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연약한 면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람이 될까? 교회를 향한 나의 믿음을 할까?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패배를 경험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해적질하려는 나쁜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쫓겨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이 되어지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 평생에 할 수 있는 설교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설교를 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깊이를 더하고 부활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깊이, 부활의 깊이를 가져가야 합니다. 심리학의 깊이를 가져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의 깊이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나중에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정직하게 패배당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시며 또한 부활의 영광이 되신 주님, 우리 또한 당신의 그 영광을 배웠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미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더 십자가 그 부활의 깊이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